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뭐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실용적인 사회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방향, 목적 이런 것보다는 사는 날 동안 인생을 즐겁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러니까 뭐 그런 개똥 철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산다. 인생 살아가는 기간이 뭐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자라는 그런 심리, 그런 것이 팽배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편히 놀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 좋아야 한다든지 또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할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마련되면 이제는 즐겁게 놀고 살아가자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론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심리 속에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떨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까? 어떤 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고등학교 때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야 하니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퍼센트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대학 가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아마 대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내용을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면 그냥 뭐 학점 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확률이 한 7% 됩니다. 그러니까 7%만 대학에 가고 93%는 대학을 안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일터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7%는 진짜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들은 대학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 고등학교 때보다도 대학 가면 진짜 학문을 들이팝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아마 의무 교육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나와야지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냥 그 과정을 잘 넘기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니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됐으니 돈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인생 즐겁게 살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용적인 그런 삶의 재미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사역자의 길이잖아요. 사역자의 길. 사역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주보의 제일 앞장에 늘 써놓은 것이지만 사역자는 누구라고 써놨습니까? 모든 교인이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평신도든 뭐 직분이 있든 없든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역자의 길.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의 갈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일하는 자. 물론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는 뭐 하는 자라고요? 일하는 자. 일하는 자가 뭐예요? 세 자로 말하면 사역자잖아요. 일하는 사람,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만 사역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고나노니. 고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은 누가 전해요? 바울도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평신도라 하더라도 사역자니까 생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고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짧은 이 한 절에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하느냐? 2절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오늘의 충실한 자세로서 오늘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역자다. 근데 사역자로서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의 강조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을 충실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을 강조하죠. 여기 오늘보다 더 짧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은 어제는 아니었습니까? 어제도 구원의 날이었고 은혜의 날이었죠. 내일은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이 지나서 내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한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늘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외면하고 내일을 바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을 꿔요. 나는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장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장래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 오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을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준비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오늘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요. 꿈만 꿔. 그것은 그냥 꿈만 꾸는 거죠. 글자 그대로 꿈만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오늘이 모아져서 내일이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가 총수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저는 정상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쌓아서 내일의 그 정상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걷지 않으면서 내일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일수록 뭘 잘 세운다? 계획을 잘 세운대요. 계획을 잘 세워.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 이것은 오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모아져서 내일이 될 때 그 내일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은 그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뭘 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이 없는데? 오늘이 없는 내일도 무의미한 것처럼 오늘 없이 과거만 생각하는 것도, 추억에 사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의 자기가 할 일,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목표, 이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 서론에 철학이 없는 부자보다 철학이 있는 거지가 낫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내용은 없이 외적인 것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갈 때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사역자, 직분을 맡은 자가 사실은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힘 써야 된다. 왜 힘 써야 되느냐? 힘 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일이 많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죠. 자, 일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된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목회라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지만 일하는 건 사람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함께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인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강하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적 논리를 펼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라 이거죠. 뭘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흠이 없어도 흠을 잡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흠까지 있으면 더 말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신앙적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을 늘 살핀다.
앞을 향해 가지만 옆에도 쳐다보고 뒤에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사람이 가지는 본성, 사람이 가지는 속성, 사람이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전제하고 일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짧게 피력하지 않아요. 4, 5절을 보면 그런 얘기하죠. 많이 견디는 일, 환난, 궁핍, 고난 더해서 매맞음. 그렇죠? 매맞음.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는 참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고요. 집안이 넉넉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겪어야 됐던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진짜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 이 감옥에도 참 많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진짜 잘못을 해서 갔느냐? 억울하게 간 것이죠. 억울하게 간 것이 뭐냐? 복음 전했다고. 복음 전했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사역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대우를 받겠다. 이런 거 없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대우를 안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참 요즘은 참 편한 가운데 목회를 한다는 생각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저 자신에게 생각해보면 내가 참 나태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 뭐 매스컴에 뜨는 사람들 많죠. 요즘은 뭐가 대세예요? 트로트. 우리 때는 이 트로트 하면 그냥 노래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포크송, 팝송 이런 걸 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뽕짝이라 그러면 아주 노래같이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때는 또 이 트롯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별로 드러내지도 않을 때가 아주 그냥 거의 죽나보다 하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뭐 TV를 틀었다면 트롯이에요. 트롯 가수도 젊은 가수들 그런 젊은 가수들이 살면서 예전 가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래 한 곡을 준비하고 노래 하나를 부르는 것을 보면 와 진짜 목숨 걸고 부르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노래 한 곡을. 불후의 명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 노래도 아닌데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부른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불러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저렇게 3분, 4분짜리 노래를 한 곡을 부르는데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목숨 걸다시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얼마나 저렇게 하고 있는가. 딴 사람 얘기할 건 없고 저 자신을 봐도 참 나는 참 안 된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모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매맞고 갇히고 난동 부리고 오해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내용을 오늘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기 보면 먹지 못한 가운데 서도가 그런 가운데 서도 내 어떤 외형적인 환경, 내 어떤 환경은 그렇다 이거죠. 내가 사역자니까 그런 환경에 있지만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지금 그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것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거죠. 이것이 대단한 거죠. 앞의 이야기는 내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를 굉장히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일을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나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비함과 오래 참을 가지고 나는 앞을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 개인이 볼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 자신에 대한 적용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모두 사역자라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얼마만큼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외적인 멋을 추구하지 않아요. 멋, 그렇죠? 요즘은 참 멋을 추구하잖아요. 이 비주얼하는 세상이니까 멋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없는데 외형만 번지름한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뭘 강조하냐면 그 외형과 내용이 있는데 내형, 내적인 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깊은 것이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8절을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참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멋을 아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 속에 이렇게 앞에 뭐뭐 같으나 뭐뭐하다 이거죠. 어느 게 멋있는 거예요? 후자 거죠. 세상은 전자 걸 중요합니다. 전자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형을 보고 아, 참 멋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면을 보는 거죠. 내면을 보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 외형만 번지름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길이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나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크고 굉장하고 높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고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살아있는 그것을 나는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생의 세월이 가면 외형은 볼품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죠. 예? 그 노인의 멋, 중년의 멋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멋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자꾸 내면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겉으로는 낡았으나 내 안의 영은 더 새롭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그분이 84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 말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생생하던 목사님이, 예? 요즘은 84세 젊은 청년에 속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84세가 되면 그냥 완전 노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 목소리도 그냥 이렇게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걷는 것도 뭐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 당당하던 그 모습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좀 안 돼 보이는 거죠. 저렇게 아주 쩡쩡한 목사님이 저렇게 약해지니까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여보, 내가 굉장히 볼품없이 되어갔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더욱더 새롭다네요. 네? 더 젊어졌어요. 영혼의 젊음. 그렇죠?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겉모습을 보니까 좀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것은 더 깊어졌다고,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 또 보는 입장에서도 사람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밝은 교회가 외형을 더 추구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세계를 더 확고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두 개 다 하면 좋죠.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은 내면에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요. 내면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서부터 7장 1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넓음과 좁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넓음과 좁음. 넓음과 좁음.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죠. 넓어졌으니, 그죠. 12절, 우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넓고 좁은 것 얘기해요. 넓고 좁은 것. 그렇죠? 넓고 좁은. 그러니까 넓음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넓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은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이 넓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넓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음이 넓어봤자야. 제가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또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뭐 평생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시니까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하시니까 믿으면 됐어. 끝이야. 그죠?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평가하고 할 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믿고 따르면 돼요.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넓고 좁을 따질 그런 아주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넓기를 원해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좁아진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뭐 싸우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탁 풀어지는데, 예수쟁이들은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판사 한 분이 진짜 힘든 재판이 뭐냐, 믿는 사람끼리 붙었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원고 피가가 믿는 사람들 다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원고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거 맹세하고 나는데 내가 옳지, 저 사람 나쁘네, 저쪽도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대. 내용을 보면 좁고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한데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댄대.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럴 때 미치겠대. 제가 아주 직접 들은 얘기예요, 판사한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좀 넓어라 이거죠. 넓어라. 좀 째짜게 굴죠. 좀 째짜게 굴지 말고 넓어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좁냐? 좀 넓어라 그래요. 이렇게 넓다는 게 뭡니까? 뭐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뭐냐?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을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실망하게 돼요. 그럼 자신은 완전하냐? 자신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냉정함? 나는 부족하다. 뭐 자긍심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어떤 인간의 한계와 내 인간의 부족함들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나는 일단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것은 뭐 정의를 부정하고 뭐 그릇된 것을 옳다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감, 공의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좀 마음 좀 넓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좀 넓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때에 따른 자랑도 해요. 왜 자랑하느냐? 뭐 진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 좀 본받으라 이거죠. 본받으라. 좀 째짜게 굴지 말고 넓게 살아라 이거죠. 마음이 넓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려고 하는 자세. 근데 사람들 보면요. 남에 대해서 늘 가르치는 사람 있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인생의 동등함 속에서 내 어떤 슬픔, 내 희로애라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주거니 받으면서 알아가고 엮어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런 말의 스타일보다는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에 로마서 같은 경우도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 이 심한 사람은 자기애성,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떤 인격 장애. 그러니까 내가 늘 사람을 보면 그냥 이래라, 하지 마라,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르치고 늘 잔소리를 하되 어떤 잔소리냐? 늘 하지 말라, 하라, 옳다, 틀렸다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하지만 이거 심한 경우, 아주 심한 경우 이것이 어떤 삶의 절대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냥 사도 바울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늘 그냥 비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 우리가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되죠. 하지만 인간을 크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을. 이것이 내가 감성과 감성으로 이해될 땐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땐가를 잘 구분해서 감성으로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 감성에 같이 이해를 해주고 그랬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어떤 감성의 이해를 못하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상대방에 위로를 준다 그러고 하면서 위로가 안 되고 더욱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것도 어떨 때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냥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아픈 사람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아이고 천국 가면 다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인간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죠. 감성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성으로 다가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참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넓은 마음, 인간을 넓게 이해하라 이 말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좁을 땐 좁아라 이거죠. 좁을 땐 좁아라. 그러니까 좁을 땐 뭐냐? 이 좁을 때는 뭐냐면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뭐냐면 7장 1절이 그것이 총 결론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앞에 거룩함이라고 그러죠. 거룩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과 아주 혼용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뭐든지 포용하고 뭐든지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런 선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입니다. 무슨 동성애에 대해서 어깨 반대하고 말이에요. 성소수자. 그 사람들 인격 존중을 해야지. 그래서 성소수자를 그냥 껴안고 그 사람들 뭐 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넓은 것 같고 그 반대하는 사람은 아이고 진짜 속이 좁고 그리스도의 속이 좁다. 그럴 때 속이 좁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데 그 진리가 비진리와 부딪히면서 오는 그런 평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좁아라. 넓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좁으라 이거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좁은 길이지만 좁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넓음과 좁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역자의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진리 탐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 늘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일단 지금 기초부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기본적으로 늘 갖춰야 될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어떤 길을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절대입니다. 그리고 사역자 길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는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오는 유익만 생각하는 것은 사역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사람과 환경을 보는 이해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세상을 보는 이해력은 더 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킬 선이 있고, 사람을 볼 때, 나 보는 어떤 선이 명확하면서 예측 가능하면서 그래서 넓은 것과 좁은 길이 평가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